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본문 읽으면서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며 너희 모두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아주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지역교회가 창립하는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어서 제가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처음에 한 두세 가정이 모임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그 모임을 인도했던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아주 열정적이었고 또 탁월해 있고 또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렇게 이루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천을 다해서 섬기고자 하는 그런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창립 기념 예배에서 어떤 형제님 한 분이 자기가 지은 시를 이렇게 낭독을 했는데 무슨 내용이었냐면 주님 조금만 늦게 오십시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 구원받지 못한 내 친지들, 구원받지 못한 내 친구들, 이 지역사회, 이 나라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나가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오시는 시간을 잠깐만 늦춰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공부했던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 주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런 시였습니다. 지역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모이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또 배운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려고 하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지역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함께 수행하고 서로를 함께 세워가고 너무나 소중하죠. 그런 아름다운 지역교회가 세워진다.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는데 한 2년 지나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원래 해오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 사역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후임자에게 맡기면서 떠나게 됐습니다. 목회자가 바뀌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자와 회중 간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갈등이 심화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하고 다른 사람이 또 내려가서 목회자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또 역시나 같은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3번, 4번 그렇게 목회자가 바뀌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 아름다웠던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고 한 가정만 남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제일 기뻐했겠습니까? 자기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가장 좋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불쾌하셨겠죠. 몸이라고 세워놨는데 서로 세우라고 모이게 했는데 싸우고 분열이 일어나고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특히나 양들을 돌보라고 목자를 세웠죠. 실족하게 되는 그 계기를 교회를 흔드는 원인을 목사가 제공을 하고 목사의 아내가 제공을 하고 그러면은 떨어져 나간 양들이 교회를 찾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것처럼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대상이 있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기를 주셨다라고 표현되는 대상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다닐 때 별 생각 없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 지역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도 지역교회가 하나 등장하죠. 이름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칭찬받는 교회죠. 7절을 보시면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다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2절에서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된다라고 2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내가 속해 있는 지역교회
모든 지역교회들이 이런 평판을 다 듣는다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오히려 반대되는, 생각만 하면 근심과 염려가 그치지 않는, 기도를 하려고 그 교회를 떠올렸는데 한숨부터 나오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골치가 아픈 거죠.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저절로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감사가 나오고 기뻐하게 되고 그런 교회였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한쪽은 생각만 하면 늘 근심이 끊이지 않는데, 또 한쪽은 생각만 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 얼굴에 만면에 웃음, 미소를 짓게 되는가, 감사를 하게 되는가. 3절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믿음, 소망, 사랑 어디에서 나오죠? 누구에게 쓴 서신입니까?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썼죠. 이 믿음, 소망, 사랑, 교회의 또 그리스도인에게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여기지만은 결론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는 세 가지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자,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지역 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세 가지가 이 믿음이고 사랑이고 소망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는 그런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교회인가, 또 나는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세 가지 소양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보고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서는 그냥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행위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하면 복음 전파로 나타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되었음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말씀을 하죠. 9절에도 보시면은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쓴 서신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했던 일들을 이제 기록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렇게 읽었던 것처럼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이 받아들여졌죠. 그 복음이 다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마케도니아와 아카야를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 전파가 된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요. 이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이 퍼져 있는 모든 곳에도 전해졌으므로 우리는 아무도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다시 복음을 전하는 행위로 입증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반드시 입증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치고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사람 없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믿음을 말하고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행위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자신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도전하시죠. 내게 믿음이 있느냐? 보이라고 합니다. 나타내 보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표적인 사람들이 디도서 1장에 나오는 크레테인들인데, 이 크레테인들은 믿음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나니 가증한 자요 불순종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라. 얼마나 수치스러운 말입니까? 그런데 입으로는 고백을 해요. 이것처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실상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돌아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하십니까? 행위인데 그 평가하는 기준은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 나는 믿음에 근거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지금 그것을 판단을 합니다. 옛날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주님을 내가 내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또 왕년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얼마나 내가 열정이었는지, 얼마나 강력한 믿음을 행사했는지 말하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옛날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합니까? 내가 이미 몸이 쇠약해졌어요. 마음도 약해져 있어요. 더 이상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참 왕성하게 일했던 그 과거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썩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지나니 그것을 내가 지금 내 입으로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돼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전히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섬기기를 원하고 그런 열정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마음을 오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 과거에 연연해야 하는가? 지금 뒷걸음질 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제까지는 잘 달려왔어요. 지난달까지는 잘 달려왔습니다. 근데 주춤주춤 하나님께 제시하신 그 믿음의 표준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보면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조금 어려워지니까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왔냐고.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차라리 그 이집트에서 고기와 빵을 실컷 먹었던 그때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이집트에서 구출하셨는지 잊은 것입니다. 지금 누가 자신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인지 잊은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추억하는 그 이집트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태어난 자기 아이들을 죽이는 곳이죠. 죽이라고 파라오가 명령을 한 그곳이에요.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곳이 이집트인데 그런데 그 지금 눈앞에 있는 광야라고 하는 불편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낙담은 하고 말도 안 되는 불평을 하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그 어려웠던 이집트에 대한 그 기억이 지금 미화되어서 자기 입으로 불평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프러시아 제국 때에 그 블리허라고 하는 그 장군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군대를 대항해서 싸우는데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70세였습니다. 근데 이 70인데 뒤에서 명령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습 공격을 하는 기병대를 직접 인솔을 했어요. 전투가 벌어졌는데 밀리는 거예요. 나폴레옹 군대에게 밀리니까 장교 한 명이 다급하게 그 북치는 소년에게 다가가서 빨리 후퇴하는 명령을 내리는 북을 치라고 해요. 치는 소년이 주춤주춤 하더니 모릅니다. 장군님이 한 번도 지금까지 후퇴 명령을 내리는 북을 어떻게 치는지 가르쳐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장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합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표대로 제시하신 그 부르심의 상, 그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쫓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성경은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입증하는 내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믿음에 관해서 굉장히 자주 강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은 곳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행한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믿음에 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죠.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셨지만 당장 가시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나흘이 되어서야 도착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그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일부러 지체하신 것입니다. 마르다가 슬퍼하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날에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데 언제 살리려고 그래요? 지금입니다. 마르다이가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나 마르다의 믿음은 어디에 있냐면 마지막 날에, 막연히 먼 미래에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넣어둔 무덤에 오셔서 우시죠. 야, 그걸 본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던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나? 더 이상 손쓸 방도가 없어서 슬퍼서 우시는 것으로 착각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도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과거에 예수님께서 소경을 뜨게 했던 그 사실, 그거는 믿은 거예요. 소경을 눈을 뜨게 했다. 과거에 행하신 역사들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마르다도 그렇고 이 사람들도 그렇고 그들의 믿음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나에게는 실질적으로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을 치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마르다가 막아서 안 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어떤 믿음이에요? 지금 나사로의 장례식에 와 있는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이 만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지금 자기들을 곁에 서서 가르치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망이라고 하는 그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금 와 계신 하나님이시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어떤 믿음을 요구를 하십니까? 과거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능력 있는 분이시죠. 과거에도 나를 돌보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앞으로 영광 중에 오시죠. 내 몸을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시고 나를 공중으로 불러올릴 능력 있으신 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능력이 여전히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은 믿음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돌을 치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죽었습니다.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주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내 믿음이 지금 나를 변화시킬 수 없으면 그것은 주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계시하신 이름이 있죠. 나는 곧 나니라. 하나님의 이름인데 현재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체가 뭐냐고 묻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느니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있느니라. 역시 현재형입니다. 주님은 항상 현재로 계시는 분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 내 생애를 변화시켰던 분, 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던 그분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내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내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가지고 가서 말씀을 드리기만 하면 그것을 들으시고 해결을 해 주시는 분이신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시는 것인가? 그것을 지금 현재의 내 믿음에 연결시키지 못하면 주님을 나는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현재로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그것이 현실적인 믿음이고 거기에 따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죠. 처해 있는 환경은 어떠냐? 환난이에요. 처해 있는 환경은 고난이에요. 기꺼이 위임받은 복음을 그 고난 가운데서도 마케도니아와 아카에 이르기까지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입니다. 빛을 보여주시면 그 빛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순리이죠. 진리의 가치를 알았으면 그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를 빛 가운데 인도하신 분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겠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나를 빛 가운데 넣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 시선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으면 내 마음이 다시 세상으로 향하고 가진 것, 누릴 것,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그런 것으로 내 눈이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들을, 자연스러운 일들을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내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내 주님, 과거에 머물러 계신 분이신가? 아니면 막연한 미래만을 기약하는 분이신가? 아니면 지금 현재로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서 사랑의 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사랑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교회에게 주신 바울 서신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불렸던 사도 요한이 쓴 요한 서신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한다 그렇게 말을 하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직접적인 명령의 형태로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바울 서신에서 사랑을 말하고 강조할 때 대상은 늘 누구냐면은 성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도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9절을 한번 보시죠.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 몸소 배워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 사랑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구구절절 입을 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실천했는지 이제 구체적인 것을 10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10절도 한번 보시면요.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실로 이것을 행하는도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 또 더욱더 많이 하고 이거는 다른 형제들을 돕고 특별히 다른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물질로 돕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배경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8장을 한번 가서 보시죠.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큰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마케도니아 교회를 칭찬하는 것이죠. 3절에도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였으며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할 것을 많은 애원으로 우리에게 간청하였느니라. 지금 이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헌신적으로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낸 겁니다. 근데 4절을 보면은 받아달라고 이 돈을 사역에 써달라고 성도들 위해서 써달라고 애원을 하죠. 사도 바울이 보니까 마케도니아 교회 상황이 남을 도울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괜찮다고 형편 좀 나아지면 그때 하라고 그런데 써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걸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 마케도니아 교회가 어디에서 그 사랑의 수고를 배웠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구로부터 그런 것을 배웠습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데살로니가서 2장 2절을 한번 보시죠.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는데 그런 것들을 대항해서 투쟁해가면서 싸워가면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죠. 3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할 때에 마음에 어떤 의도를 숨겨놓았다고 합니까? 그런 부정과 교활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5절도 보시면은 사람들의 관심을 사려고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구실로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2장 9절에서 쉼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 일하면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죠. 7절에는 마치 젖먹이는 엄마가 그 아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또 11절에서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대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권고하고 위로하고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까지? 어디까지? 우리의 생명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사랑의 수고를 실천했는데 그 결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전파되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말씀이 또다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셔서 사랑의 수고를 헌신적으로 실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서 믿는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도록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거죠. 헌신적인 사랑의 수고를 보고 받아들이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전파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고 그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에게 적용되지 않고 내가 실천되지 않는 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죠. 남을 평가합니다.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죠. 그리고 자신에게는 어떤 일든 관대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래서 한 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사랑에 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은사들을 주셨는데 많은 선물들을 주셨는데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은사들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걸 가지고 뭘 했습니까? 자랑하죠.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자랑합니다. 자기를 내세우는데 여념이 없죠. 그건 형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죠. 은사가 많으면 몰래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뭐해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 교회를 세운다. 어림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어떻게 수고를 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조차도 기근 때문에 궁핍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다른 지역 교회들을 구제를 했죠. 사랑의 수고를 입었던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또 다른 지역 교회들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죠. 물질을 드리기 전에 뭐부터 했겠습니까? 기도부터 했겠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렇게 실천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여유가 있느냐, 여유가 없느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죠. 내일보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곁에 있는 지체들 그 기도 제목을 내 기도 노트에 옮겨놓고 내일처럼 진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만나면 물어볼 수 있겠죠. 그때 교제하면서 나누었던 그 일들은 어떻게 돼가느냐고. 그럼 또 바뀐 상황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직접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돕는 것입니다. 자료를 찾아서 주기도 하고 필요한 사람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 얼마든지 많은 가능성들이 있죠. 사랑을 하면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물질적으로 궁핍해도 수가 적어도 비교가 안 되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칭찬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아무리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형제 사랑이 있으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인데 정신병원 진방을 하게 됐습니다.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있어요. 환자는 너무 많은데 환자들을 관리하는 간호사가 몇 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의사에 물었습니다. 환자는 이렇게 많은데 일하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되는데 겨우 4-5명 가지고 이게 이 많은 환자들이 관리가 됩니까? 물었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문제 없습니다. 웃으면서 그 사람들은 아무리 많아도 서로 협력할 줄 모르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면 뭘 합니까? 사람이 앓고 있는 그 정신적인 문제 가운데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애정결핍이라고 합니다. 성장 과정에서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하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소외를 당했다든지 실패했다든지 그런 이유로 사랑이 깨지니까 믿음이 깨지고 믿음이 깨지니까 정서가 깨지고 정서가 깨어지니까 지탱하고 있던 것들이 흔들린다라고 합니다. 특징이 뭐냐? 사랑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협력할 줄 모른다. 자기밖에 모른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자랑 좋아하고 자기만 세우려고 하고 교만하게 되고 성도들 세우는 것보다 본의를 먼저 앞세우고 영적으로 보면은 미친 짓이에요. 마귀에게 단단하게 걸려있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를 허무는 일인데 교회가 허물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 불편하지 않으면 입 다물고 있어요.
뭐든지 영적 전쟁이라고 갖다 붙이면 그만해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은 반드시 수고로 표현되어야 하고 내 곁에 있는 지체들, 형제들, 자매를 위해서 표현되어야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표현되는 수고가 있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소망이 있는 교회였다 말씀을 하는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수반합니다. 인내,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죠. 고통이 있다는 말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데 복음을 배운 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잃어버린 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 사랑의 수고들을 통해서 지역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누가 싫어해요? 마귀가 싫어하죠. 그냥 복음만 있을 리가 없습니다. 질투하죠. 불붙은 화살들을 쏘아댑니다. 2장 14절을 보시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것을 받았으니 어떤 상황입니까? 박해가 지금 오는 겁니다. 고난이죠. 3장 3절도 한번 보시면요. 아무도 이러한 고난들로 인하여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또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리라고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박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미리 알려주셨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하면은 너희도 같은 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운을 내라.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렇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인내한다. 내가 참고 있는, 참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참고 견딥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소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망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인내, 두 가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똑같죠. 이 어려움만 잘 견뎌내면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내가 진학을 할 수 있다. 그럼 참죠. 인내합니다. 내가 이 어려운 고비만 넘기면 내 사업이 조금 더 순탄하게 풀릴 것이다. 기대를 하죠. 그러면은 지금 어려운 것 견딜 수 있습니다. 어려움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내가 성취할 것이 기대가 크면 클수록 여기서 하고 있는 고생, 수고, 견디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실상은 어떻습니까? 오래 참고 견뎠지만은 수고하고 투자해왔지만 기대하는 것을 얻는 경우보다는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시죠. 우리 몸이 들려 올라가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루어질 많은 것들이 예견되어 있죠. 누가 하신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죠. 그분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에 신실한 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이 하신 약속입니다. 말해놓고 그 말을 스스로 어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신 분이 하신 약속이죠.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처럼 세상 일들처럼 그냥 꿈만 꾸다가 마는 그런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그 가치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어려움들과 비교해 봤을 때에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았을 때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충분히 인내하고 남을 만큼 가치가 있는 뛰어난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쉽지는 않죠. 지금은 어떤 세상입니까? 견디는 것보다는 당장 하고 싶은 대로 즉각 반응하는 것이 잘하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 시대죠.
인내를 배울 수 없는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말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바라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라고 가르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심지어는 믿음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 교회들조차 성경이 말씀하시는 소망은 영적인 것으로만 치부해버립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건강하고 번영하고 장수하고 복을 누리고 그것을 신앙의 목표로만 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 믿음의 부자가 되고 무병장수하고 신앙의 표준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속이는 것이죠. 그럼 무슨 고난이 필요하고 무슨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영원하고 영광된 약속을 이루어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겪게 되는 일들, 힘든 것, 아픈 것, 슬픔을 당하는 것, 괴로운 것, 외로운 것, 손해를 당하는 것, 당장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인내하라고 가르칩니다. 인내하는 자들, 이겨내는 자들, 견뎌내는 자들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소망하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내가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말씀으로 인해서 참고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인내해야 하는 것들이 있으시겠죠?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오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붙들고 있었던 소망, 고난을 인내하게 만들었던 소망을 4장 16절부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흔들림 없는 변경될 수 없는 분명한 소망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이 형제들을 향해서 수고와 섬김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교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 각자를 대표하는 것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지역교회 회원으로 이 세 가지를 배우면서 하나님을 섬겨온 것이 2000년 2월 달부터였습니다. 지금까지 25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적지 않게 시간이 흘렀겠죠. 그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25년 6개월이 지났는데 25년 7개월째에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애써 오셨죠. 얼마나 잘 섬겨 오셨습니까? 변질되어 가죠. 교회들마다. 변질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목하시고 교회를 바꾸시든지 갈라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길들을 제시하시고 또 여러분과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오셨던 것처럼 여러분 잘 힘을 내시는 것입니다. 25년 6개월이 아니라 7개월이 아니라 27년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우리 각자가 제시하신 그 세 가지를 내 믿음의 표준으로 잘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